화 잘 내고 욱하는 사람이 변화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했죠. 온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반대말이 뭐냐면 성을 내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화 안 낼 수는 없겠죠. 근데 화를 잘 내고 욱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사랑으로 변화받는 길에 대한 주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불뚝성이 살인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때의 분노를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한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준비, 모든 결정체가 한순간의 감정 폭발로 말미암아 잿더미로 진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성 잘못 내서요, 욱하는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회사 나간 사람, 관계가 깨진 사람들의 예는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의외로 목회하는 우리 동료나 선배, 후배 같은 경우를 봐도 목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계기 중에 하나가 이런 화를 못 참을 때입니다. 목사가 화를 못 참고 마구 말을 하든가 한순간에 감정 폭발을 너무 심하게 하든가, 그래서 그때부터 신뢰가 다 깨져버립니다. 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회를 그만둔 우리 동료도 있고, 또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그러한 목사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작은 일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화를 잘못 다스리고 성을 내면요, 공공시설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화재까지 불을 지르기도 합니다. 얼마 전 PC방 살인 사건이 있었죠. 그때 그 피의자를 엄벌하라는 국민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 젊은 생명을 잔인하게 끊어버리고 자신은 신신미약의 핑계를 댄, 그래서 더 얄미워서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아주 사소한 말다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참았으면 되는데 참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분노 범죄가 살인 미수를 포함한 살인 사건의 44%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살인 사건 비롯해서 그 범죄 사건의 44, 거의 반에 가까운 것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화를 참지 못해 앞뒤를 안 가리는 행위를 가리켜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뜨겁게 달구어진 후라이팬이 있는데 그건 거기다가 기름이나 물방울 어떤 하나라도 집어넣어도 팍 튀어버립니다. 이 속에 분노가 있는, 화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이렇게 위험합니다. 어떻게 튈런지 모릅니다. 이 성을 참지를 못합니다. 화의 스위치가 그게 잠재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위험한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한때 임종 환자를 섬기는 호스피스 전문의들의 책들이 유행했는데, 죽을 때 후회하는 21가지, 12가지, 30가지 것들, 이런 수많은 책들이 나왔죠. 호스피스의 책들. 거기서 대표적인 후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좀 더 참을 걸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좀 참기만 했으면 되는데 참지 못한 것이 그 분노를 폭발한 그 이후의 모든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 쓰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 구약을 전공했지만 구약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똑같이 복수하라고 했을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동태복수법이라고 하죠. 이것을 나중에 신학적으로 연구하다 보니 정말 이해가 갔습니다. 여러분, 눈 하나 내가 상했는데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상대편은 눈 하나가 아니라 둘을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그 분노를 조절을 못해요. 성을 참지를 못해요. 이 하나가 부서졌으면은요, 이를 전부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해라. 그게 뭐냐면 분노를 그까지만 하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더 크게 복수하려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거든요. 그걸 방지하는 것이 동태복수법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가 아니라 엄청난 것, 그 중에 하나가 성내는 것입니다. 화 잘 내는 것, 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성내지 아니한다. 파록노스, 다투다, 화를 내다, 신경질 부리다. 온유와 오래 참음의 반대입니다. 혈기라는 것이죠. 사랑은 혈기를 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아직 이런 혈기를 많이 부리고요. 성과 화가 많이 있고 분노가 이글이글 타오르고 이거 보면 아직 내가 성화되지 않았구나. 성화되려면 멀었구나. 그리고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성내는 사람, 욱하는 사람의 폐해가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성난 장수는 전쟁에 진다고 했습니다. 리더가 성나 있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지게 됩니다. 손오공 잘 아시죠? 무공도 뛰어나고 이 친구가 본성도 착합니다. 근데 손오공의 최고의 문제는 뭐죠? 욱하는 성질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삼장법사가 그 머리에 굴레를 씌우죠. 그래서 그 성질을 부릴 때마다 욱하는 성품이 나올 때마다 주문을 외워서 머리를 이렇게 쪼여들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공자의 수제자 중에 자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으로 따진다면 베드로님 같은 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뛰어나요. 개성이 남달랐어요. 그런데 욱하는 성질 때문에 스승에게 늘 질타를 받았고 끝내는 그 성질 때문에 일찍 죽고 맙니다. 자, 이렇듯 욱하는 성내는 성질은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잘 쓰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쓰지 못하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일 심한 것은 교만하고 자아가 강한 사람을 못 써요. 이 사람은 순종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성을 잘 내는 사람, 화 잘 나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결정적인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 그놈의 욱하는 성품 때문에 2번이나 인생에 미스가 갑니다. 애굽의 왕자였을 때 그때 애굽의 관리를 죽이게 되죠. 그 성질을 못 참아서. 또한 광야 생활을 할 때 반석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2번이나 두드립니다. 이 일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는 그 성품, 그 욱하는 것이 문제였고요. 삼손도 하나님이 주신 힘이 많았고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많았지만 그것을 조절하는 능력, 절제 능력이 없었습니다. 날카로운 칼은 있었는데 칼집이 없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합니다. 그래서 삼손 또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날 구약에서 신약으로 말하면 바리새인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가 요나입니다. 제가 MDB 논문이 요나서에 나타난 아이러니 구조와 그 기능에 대한 그것을 썼었습니다. 그때 요나를 하면서 참 재밌는 게 요나서의 전체 구조는 전부 아이러니 구조입니다. 아이러니예요. 요나라는 말 들어보세요. 요나는 뜻이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럼 비둘기 하면 상징이 뭐죠?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요나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딱 이름 붙는 게 뭐예요? 불순종한 요나잖아요. 이름은 순종인데 하는 행동은 불순종이에요. 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교무실에서 손 들고 있는 애가 있는데 걔 이름이 순종이야.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맨날 그냥 그 부채로 한 달씩 때립니다. 네 이름이 순종인데 임마 맨날 불순종하면 한 대씩 맞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요나를 보면은요. 요나가 1, 2, 3장에 걸쳐서요.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화를 잘 냅니다. 자, 보세요. 요나서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이 말했는데요. 요나서 4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서 4장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대단하죠. 이 자아가 정말 대단합니다. 너 이거 갖고 성낼 일이냐 그랬더니 내가 성내서 하나님 벌 줄래요? 나 죽어버리죠. 내가 성내서 죽어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반항을 합니다.
그 요나의 그 성냄 있잖아요. 분노함의 그 근원은 뭐냐면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앗수르는 죽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앗수르를 사랑합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분노가 항상 가슴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내는 사람이 리더로 있잖아요.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공동체가 화평하지를 않습니다. 무서워 죽겠습니다. 욱하는 사람, 성내는 사람의 특징은 조용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잠잠할 때도 있는데 왜 꼭 내가 화낼 때만 기억을 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걸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원래 화내는 사람인데 자꾸 참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뭐냐, 원래 화내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잠깐 참고 있는 것이다 할 정도로 화내는 것이, 성내는 것이 굉장히 가슴에 상처가 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참 이걸 보면은요, 목사는 축복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과 같이 수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금요 성경 아카데미도 있고 주일날 예배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자기의 성과 화를 가라앉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목회할 때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다 폭발하고 싶을 때, 어떨 때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예배 강단에 딱 서가지고 막 있는 대로 화를 내면서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걸 다 풀어봐요. 본인은 굉장히 편한데 남들은 전부 병 걸려버리는 겁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참아야 됩니다. 그럴 때 보면 참 목사가 축복받았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있는 것 또한 이렇게 수요 예배 같은 것이 있는 것이 복이구나. 그때 참는 거예요. 참고 주여 하는데 그거 정말 자기와의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쓰지 못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봐도 삼손을 봐도 요나를 봐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욱하는 성내는 성품의 폐해는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헐크로 변하는 사람들, 보복 운전이라는 게 있지요. 이른바 길 위의 분노, 그게 우리나라 사회에도 아주 넘쳐납니다. 참 멀쩡하던 사람도 어떻게 핸들만 잡으면 그렇게 성질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막 욕을 하고 뭐가 어쩌고 조금도 양보를 못하고 조금만 자기에게 폐해를 주면 막 화를 내고 말해요. 그게 이제 길 위의 분노거든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휴일날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부부가 싸우다가요, 차 안에서 60대 남편이 버스 전용 차로를 가다가 그냥 내려버렸어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거기에 세워놓고 내려버렸어요. 부인도 같이 내리다가요, 뒤에 오던 고속버스에 치여버려서 죽어버렸습니다. 부인이. 그래갖고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경찰이 조사하다 보니까 경찰은 블랙박스에서 차 안에서 부부싸움한 것을 발견합니다. 하면은 그냥 그렇게 화를 내고 어디 가서 좀 이거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용 차선 달리고 있는데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남편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냥 당신하고 차 안 타고 간다고.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게 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을 못 참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것이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살해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마귀가 우리 속에 있는 그 순간의 분노, 마귀는 순간에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해갖고 우리의 인간관계와 우리의 모든 것을 죽이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라는 교만한 말을 한 정도까지의 사람인데, 그에게는 어렸을 적부터 친구였던 클레토스라는 부하이자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술 좌석에서 이 클레토스가 알렉산더에게 어떤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순간 화가 난 알렉산더는 옆에 있던 경비병의 창을 들어서 그 자기 친구에게 꽂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 견뎌 합니다. 세상은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을 정복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어떤 학자의 표현이냐면
그때부터 알렉산더가 몰락하기 시작을 했대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하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악마는 순간에 삽니다. 순간의 분노, 순간의 욕망, 순간의 좌절, 순간의 오해, 순간의 분냄, 이렇게 마귀는요 한 인간의 순간을 지배함으로써 모든 것을 지배하는 법을 압니다. 순간을 딱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망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 이게 목회자들도 또 장로님 권사님도 굉장히 삶에서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가끔 주일학교 가서 사탕 받아 먹으려고 갈 때, 또 이렇게 중고등학교 그때 부흥회 갔을 때도 부흥사님들이 되게 많이 하는 말이 혈기 마귀가 제일 무섭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혈기 부리는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고 또한 공동체의 모든 것을 파괴한다라는 겁니다.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가 그들은 왜 악마가 되었을까 그러면서 10년 이상을 범죄자들 감옥을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이 범죄자들도 일반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있었다면 순간의 자제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못 참는데요. 욱하는 순간을 못 참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냉철하고 잘 참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안 들어온대요. 근데 순간을 마귀가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런 욱하는 성품이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잠언 21장 9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또 잠언 21장 19절에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은 반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인이 아니라 예를 들어 다투며 성내는 남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정도로 이 폭발 직전에 있는 사람, 성 잘 내는 사람하고는 같이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같이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도 그것을 인식할 정도로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 바로 이런 화 잘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이때 감독은 목사를 의미하죠. 목사의 성품, 자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급히 분내지 말아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욱하는 말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막 분위기가 내가 화를 조성하는 분위기,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아야 됩니다. 그때 다 부정적인 말을 다 쏟아버려요. 막 쏟고 불평불만해버리고 화를 내고 이래버리면 그동안에 쌓아왔던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만큼 위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분내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잘 절제하는 것, 그게 지도자의 리더의 자격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욱하는 성을 내는 이런 성품은 하나님과 이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여갑니다. 자, 보세요. 유명한 책이 있죠. 욱하는 성질 죽이기, 도널드 포터 에프론의 명저. 이건 뭐 꼭 읽어봐야 됩니다. 욱하는 성질 죽이기, 두 사람이 아주 코맞대고 서 있잖아요. 그게 부제가 뭐냐면 위에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으면 분노를 조절하라. 그러면서 이 도널드 포터 에프론은 욱하는 성질 죽이기에서 자기가 만나본 사람 중에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욱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욱하는 사람이래요. 본인 스스로가 욱하는 성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행복하지가 않대요. 항상 분노와 화가 그 마음속에 우글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한폭탄 같다라는 것을 자기도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욱하는 성품의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좀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아가 텅 빈 느낌이고 약하고 자신감 없고 무능한 실패작이라는 무력감, 쓸모없는 존재,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존재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항상 느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높낮이가 없어야 되거든요. 감정의 높낮이가 늘 좀 이렇게 평준한 것이 좋은데 그게 굉장히 기복이 심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도 힘들어 죽겠는데 갖고 있는 본인도 육체와 자아를 다 죽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주의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요. 인간 관계를 파괴하고 자기 자신의 창조적인 자아 형성을 하는데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성내는 성품, 성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결론입니다. 욱하는 성품, 성내는 성품을 이기는 법입니다. 자, 화 잘 내는 사람, 욱하는 사람이 변화받는 길,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이런 말합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의 과제였기도 하는데 사람은 변할까? 그러면 신앙 초기에는 변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그런데 또 지나다 보니까 사람은 역시 안 변해. 그러다가 또 지나다 보니까 뭔지 아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지금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 번개,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붙여줬습니다. 예수님이 굳은 결심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좀 홀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하늘에서 벼락을 한번 좀 때려주십시오. 이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이 분노가 많아요. 이게 건드리면 푹 터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걸 보면은 막 안 좋은 소리가 팍팍팍팍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번개를 때립시다. 막 이 정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가 지금 이 얘기해서 그렇지 우리가 요한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우레의 아들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렇죠. 사랑의 사도죠. 사랑의 사도.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12사도 중에 전부 다 순교했는데 유다 빼고 순교를 했는데 요한만큼은 순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죠. 베드로님한테 맡기면 이게 밥이나 제대로 드실 수 있을까? 여러 생각을 좀 했나 봐요. 그러니까 요한한테 맡겨요. 요한이 굉장히 안정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품도 온유했던 것이고요. 요한한테 맡겼더니 요한은 정말 그 일을 잘 수행하고 그 뒤에 사도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원래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성품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왜 그가 변했을까? 라고 말할 때 아더 핑크 참 좋은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더 핑크의 책도 되도록이면 많이 읽어볼수록 좀 신학자이지만 읽어볼수록 좋습니다. 그의 요한복음 강해 같은 것은 제가 여러 요한복음 강해를 봤지만 아더 핑크만큼 잘 쓰진 못합니다. 참 영감 있게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변했던 것이 항상 요한은 예수님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 가까이에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심장에 기대어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의 소리, 그 아름다운 온유함의 소리를 제일 가까이 들었던 게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뭘 많이 접하고 있는가? 사람은 그 접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파괴적이고 괴기스러운 걸 자꾸 접하잖아요. 그럼 나도 그렇게 가요. 그런 노래도 별로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류의 어떤 비꼬우는 아주 좀 괴팍스러운 영화 이런 것도 많이 보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돼갑니다. 그것이 당연한 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변했죠. 또 욱하는 성질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님 아니에요. 베드로님. 베드로님이 변합니다.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잡으러 오니까 로마 병정에 칼을 뽑아갖고 그 말고의 귀를 내리쳤잖아요. 그 정도로 뭐냐면 이 성품이 있습니다. 그가 또한 많이 성품이 성화되어서 주의 일에 수제자로서 쓰이게 되는 것을 보십시오. 사람은 변화가 진짜 가능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닮아가요. 우리가 진짜 좋아해야 될 분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의 얼굴을 담습니다. 미소를 담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습니다. 예수님의 언어를 담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성내는 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의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감정의 그릇에는 금이 잘 갑니다. 유리 그릇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쉽게 깨지게 되죠. 그래서 약한 식혀서 담겨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뜨거운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뜨거운 언어. 그러니까 좀 말도 이렇게 온유하고 자분자분하지를 않고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격합니다. 격하고 굉장히 분노스러운 말을 해요. 그래서 성내는 말을 평상시에 해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뭐냐 하면은 이 욱하는 성품을 고치려면은 1분간 말하지 마라. 화를 1분 있다가 화를 내라. 그러면 90% 이상이 순간의 범죄를 참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복식 호흡하라. 숫자 세기를 하라. 이것은 그때 당했을 때의 얘기지만 진짜는 평상시에 언어 훈련을 하라고 합니다. 자꾸 욕하는 것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욕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자꾸 하지 마십시오. 막 진짜 화나는 일이 있어도 그걸 자꾸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속에 있는 분노가 폭발하는데 사람이 그런 욕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걸 하세요. 어디다 하냐면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께 막 하세요. 그게 시편에서 저주시를 허락하신 이유라고 했죠. 하나님이 저주시를 받아주잖아요. 하나님께 막 쏟아내는 거예요. 주님 이렇고 나쁜 놈이고 뭐하고 어쩌고 막 욕을 하래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때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때 주의 성품도 주시고 사람한테 하게 될 때는 뭐예요? 그게 엄청난 폭탄으로 다가오고 결국 그것이 자기를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욱하는 성질 죽이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언어와 정신 사이의 상관관계가 꽤 깊다. 욕설을 많이 하면 자기 자신을 향한 인내심과 타인을 향한 인내심이 줄어들고 사소한 일에도 욱하는 성격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말을 온유하지 않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내 성품도 되고 그 순간이 나타날 때도 내가 욕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언어의 아름다운 훈련, 그러니까 불평하고 비난하는 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말과 얼굴이 그대로 습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특히 이런 사람 지도자가 되면은 만만치가 않아가요. 그래서 이것은 끝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절제 훈련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감사와 찬양의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는 찬송이라는 것이죠. 찬송. 이명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이명, 윙 울리는 거. 제가 상담을 받아봤을 때 제일 심한 이명 환자는 파도라고 합니다. 파도. 그러니까 이명도 여러 종류가 있대요. 삐 하는 고주파 소리 나는 게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새소리도 난대요. 팔락팔락 하는 새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도 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제일 심한 게 파도 소리라고 합니다. 진짜 파도 소리 슉 하고 왔다가 파도가 갑자기 세게 칠 때 있잖아요. 샥 칠 때는 겁이 난대요. 죽을 것 같아 갖고. 그래갖고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목사님 그때 귀신 들어간 겁니까? 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무섭대요. 경험해보지 못하면 못하나 봅니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밀려온대요. 그래서 파도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고 언젠가 해일처럼 샥 밀려올 때는 그때 그 마음의 우울함과 고독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고주파 소리 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집사님 저는 많이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언젠가 뭐 축구공 맞아갖고 이명을 한번 났었습니다. 삥한 게 오래 갔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그럼 병원에서 답도 없고 정말 이것은 약도 없고 답도 없고 병원 의사가 들어보면 다 안 돼요. 무슨 증상인지 다 안 돼요. 그런데 답이 없대요. 치료법이 없대요. 근데 이 집사님 두 분도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찬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찬송을 한대요. 찬송을 하고 찬송을 많이 틀어놓는데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거는 예배 때는 이명이 안 들린대요. 예배 때는. 예배 드리고 있을 때는 그 이명이 안 난대요. 자기는 그게 정말 신기하대요. 신기해. 어떻게 예배 때는 그게 없고 또 찬송 들으면 그렇게 좋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찬송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이 험악해지려고 할 때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찬송,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많이 해보십시오. 입에 찬송을 많이 달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입에 붙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한 분이 탁구 치는데 내가 보기엔 권사님이요. 어떻게 알았냐면 지난번에 요즘 목이 아파서 몸도 피곤하대.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성탄절 칸탄타한데 그러면 성도죠. 그래서 몸도 이렇게 힘드시고 목도 아프신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찬송하면 그렇게 좋대. 그렇게 좋대.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고 그렇게 마음이 고요해질 수가 없대요. 그 맛을 잊지를 못하겠대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맛보아 아는 것이죠. 내 입술의 열매,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진짜 이게 맞습니다. 이 찬송의 기쁨이 그 가슴에 있고 내 입술에 그것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얼굴이 찬송이 돼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쁜 얼굴의 모습, 그리고 감사하는 기쁜 얼굴의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은혜가 계속 쏟아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찬송 같은 걸 잊을 때, 말이 험악해질 때 그것이 내 인격과 정신을 만듭니다. 행동을 만듭니다. 그리고 급한 일이 왔을 때 내가 험악하게 했던 그 말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언어의 훈련을 잘하라. 그것이 이 욱하는 성품을 이기는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마음을 늘 품어야 됩니다. 욱하는 성질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욱하는 순간은 자신이 옳다고 여겨서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욱하는 그 순간은 있잖아요. 내가 옳다고 여겨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을 낸다라는 거예요. 조금 지나보면 아니라는 것도 알지만 그 순간은 내가 옳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의 가슴속에 있는 항상의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생각은 뭐냐면 앗수르는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항상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앗수르를 사랑하니까 앗수르의 복음을 전하라니까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앗수르는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다. 앗수르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네가 박농쿨 갖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마음 썼듯이 나는 내 사랑하는 영혼이 저기 니느웨에 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내 생각도 틀릴 수가 있구나. 틀릴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평상시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세요. 내 생각 틀릴 수도 있어. 틀릴 수도 있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 라고 3번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가면은요, 또 내 생각이 맞다라는 것이 확 다가와요. 그런데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 내가 말도 언어도 조심해야지. 말을 하고 생각을 했던 사람하고 그런 말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했던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 옛날에 개조심이라고 써붙인 거 아세요? 개조심. 그러니까 집집마다 개조심 써붙인 거. 그게 이제 골목길의 풍경이었죠. 그때 그 개조심에 써 있었던 그 개의 개념하고 지금 도구의 개념은 너무 다릅니다. 말도 못하게 다르죠. 정말 그야말로 반려견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입니다. 옛날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개들이 여름 되면 전부 산으로 동네 개들이 도망간대요. 산으로 가서 대빵 개가 데리고 간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야, 복날 끝났다 내려가자 그런대요. 그래갖고 이제 다시 내려와서 집으로 왔다. 이제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건 상상할 수도 없죠. 근데 개조심이라고 써붙여도 개 물릴 놈은 물립니다. 그런데 개조심이라고 써붙이면 어떻게 되죠? 조심합니다. 한 번이라도 봅니다. 그래서 확실히 약화가 돼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내가 내 언어를 하나님의 입술의 찬송의 언어로 바꾸자
라고 하면 그게 잘 안 돼요. 그 순간이 오면 또 안 돼요. 또 옛날로 돌아가거든요. 그래도 그것을 평상시에 말했던 사람, 품었던 사람, 그걸 갖고 기도했던 사람하고 안 했던 사람은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또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이게 점차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곱씹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기능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격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에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은사를 받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인격이 없어요. 그럼 그걸로 마구 칼을 휘두릅니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셨는데 그 은사 때문에 덕을 깨는 경우가 정말 많아집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성령의 은사는 있어도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더 소중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격, 예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욱하는 성질은 성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품입니다. 성질이라는 말 속에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에 자기를 숨기면 안 됩니다. 성질, 기질, 혈액형 탓하지 마십시오. 자, 기질의 약점은 뭐라고요? 변화받지 못한 성품입니다. 그것은 죄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MBTI 조사를 많이 했잖아요. 요즘 옛날 우리 장인어른 사업, 맨사 사업 제가 도와드릴 때 이게 벌써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때 MBTI도 그때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MBTI가 허가받은 MBTI가 없었습니다. 그때 알아본 결과 미국에서 라이센스를 우리나라에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다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서 장인어른 회사에서 진짜 하게끔 하면 얼마나 좋을까 했더니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말도 못하게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이건 힘들겠다. 그래서 MBTI 조사를 해서 내가 어떤 형으로 나왔어요. 또 기질 조사를 했더니 어떤 기질형이 나왔어요. 혈액형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형이 나왔어요. 거기에 그 혈액형과 기질과 MBTI가 갖고 있던 좀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잖아요, 나에게. 그래서 나는 당연하다. 내 기질이 이러니까 당연하다라고 머물러 있으면 그게 인본주의자입니다. 성경은 내 기질의 단점은 기질 탓하지 말고 변화받지 못한 뭐라고요?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내 기질이 이러니까 너희들이 참아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성품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성화를 이루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품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것이 옳은 기도죠. 그래서 욱하는 성품은 변화받지 못한 죄성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가 많습니다. 이런 능력을 주십시오. 저런 능력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게 뭐냐면 성품, 주의 성품을 담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내 성품에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를 그거를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도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진짜 차이가 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게 되면 그때부터 내 내적인 편안함, 자유함,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여유와 여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가 없잖아요. 그럼 가진 것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항상 불안하고 쫓깁니다. 평강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뭐냐면 능력을 달라라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성품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도와주옵소서라는 기도도 반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품을 벗어나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 욱하는 게 나옵니까? 욱하는 것의 반대만 다 나와요. 보세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전부 다 뭐예요? 욱하는 것과 전부 반대죠. 성내는 것과 전부 반대의 성품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품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을 달라는 기도를 끝없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면 용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평생에 성 하나 뺏지 못하죠. 어디 그런 거 하나 못 이룹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주의 은혜로 다스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평가하기에 뭐라고 평가하냐 하면은 너는 성 빼앗은 장수보다 더 뛰어나다. 얼마나 좋은 호칭입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영광 받으시려는 주의 성품이 내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 잘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라야 되는 두 가지의 봉우리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인 전도선교 구제, 또 하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 두 개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루어야 될 두 개의 봉우리,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될 때 하나님, 이런 성품이 또한 이렇게 변화받지 못한 나의 죄성이 요한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변할 걸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그러면 성령께서 내 기도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성화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요, 계속 이걸 방치하고 있어요. 그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죠. 유리창 하나가 깨진 것,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든 유리창이 다 깨지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교회 게시물 붙어 있거나 또 바깥에 배너가 있거나 뭐 하거나 할 때 잘못된 문구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빨리빨리 고치라고 계속 부사역자들한테 말합니다. 그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그거 하나를 방치하잖아요. 다른 거 다 게을러집니다. 몽땅 게을러져서 유리창 모든 게 다 깨져버려요. 교회 완전히 질서 없어집니다. 그거 하나 긴장하지 않으면요, 전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내가 깨진 유리창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끝없이 내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화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껏 기도할 때 자식놈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대기 기도하고, 돈 벌게 하기 위해서는 대기 기도하고, 땅과 집 위해서도 대기 기도하고, 능력 달라고도 대기 기도했는데 내가 주의 성품 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몇 번 해봤냐 이런 거죠.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못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의 성품을 닮아갈 때의 자유, 그때의 진짜 평화, 다른 것을 다 이루고 가졌을 때의 평화보다 더 큰 주의 평화가 주의 성품에 닮을 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될 때 주님을 사랑해 갈 때 분명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이겨내게 되고 이 성품이 주의 성품으로 변화될 겁니다. 끝으로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5절 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성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님, 내 성품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히말라야 사람들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었을 때 가장 큰 모욕감이라고 합니다. 최고 하류 인생 취급한다고 합니다. 뭐 별로 부족한 것도 없고 그냥 여기서 평화롭게 사는데 제일 하류 인생을 가리켜 화를 잘 내는 사람, 그것을 최고 하류 인생이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만큼 마음을 잘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화를 내는 것, 성내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측면을 말했습니다. 사실 화와 성에 대한 것은 사회적 측면이 굉장히 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분노와 화를 이용해서 정치해서는 안 됩니다.
분노와 화의 정치, 더 분노를 일으키는 양극화의 분노를 일부러 일으켜서 그것을 동력으로 사용하고 자기의 표 관리로 사용하고, 그래서 그걸로 정치의 동력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민도가 높아져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화를 붙돋는 거에서 주님 나에게 분별하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거기에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화내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화를 내고 그 분노 속에서 나는 양과 극의 한쪽으로 속하면서 예수님보다도 그 사상과 생각이 더 높아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도 깨지고 신앙도 깨지고 관계도 다 깨지게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되는 정치인들이 이런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화, 분노를 불러일으켜서요, 막 불질러 가지고 그것으로서 자기의 정치 생명을 이어간다던가 아니면 자기의 정치의 모습으로 그것을 동력을 삼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크리스찬만큼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서 화내지 말자. 여기에 휩싸여들지 말자. 우리가 집단 분노 조절 장애를 부추기고 있는 악한 마귀의 세력을 주님 무찔러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품은 그런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나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런 자유가 임하기 원합니다. 내 입술에, 내 얼굴에, 내 마음에 성내지 아니하는 주님의 온유하며 절제하며 주의 평화로운 언어, 평화로운 마음, 평화로운 얼굴이 내 성품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라고 소망하십시오. 이것을 자꾸 소망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 보면 알겠군요. 당신이 참 그런 존재입니다 하는 좋은 칭찬 받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는 주의 말씀을 오늘 보았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언어와 주님의 얼굴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 화를 잘 내고 성내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